여러분들 기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몽골 감리교 신학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강사로 섬기기 위해서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 가는 거였는데요. 몽골 갈 때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곧바로 이 대전에서 함께 가시는 목사님 2분과 여기서 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4시 15분인가요? 타고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곧바로 이제 수석을 밟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밤에 11시쯤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몽골로 향했습니다. 한 4시간을 가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피곤하고 또 이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함께 했던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자마자 골아 떨어지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긴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아침 9시부터 이제 예배와 또 세미나가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세미나 강의 내용도 저는 이번에 좀 급작스럽게 가게 돼서 제가 강의 내용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 준비를 다 마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뭐 잠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내에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를 뭘 봤느냐?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예상치 않게 우연히 본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이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변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순호라고 하는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 순호라고 하는 이 역할을 맡은 이 변호사는 민변 출신의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의 이제 사건 변호를 맡게 되는데 바로 살인 사건 증인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변 출신의 이 순호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자신의 신념도 있었고 또 그때까지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을 해오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출세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이제 이 변호를 할 때 유일한 그 살인사건의 목격자인 이 증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증인이 누구냐? 이 목격자가 바로 자폐 소녀인 지우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런 장애가 있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살인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로서 증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인 이 순호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지우라고 하는 이 증인을 재판석에 세우게 되면 이 증언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은 효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인자로 지목되고 있는 자신이 변호해야 될 변호인은 무죄로 풀려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폐 소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자폐 소녀인 이 지우라고 하는 이 소녀를 재판정에 세우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 재판정에 서 있던 이 지우라고 하는 소녀를 그 재판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선입관을 갖고 그리고 이 자폐 소녀의 이 증언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자폐 소녀인 이 지우가 변호사인 이 순호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자폐 소녀는 비록 자폐라고 하는 장애가 있었지만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인 이 순호를 향해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순호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들, 변호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정말 좋은 직업이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우연히도 이 자폐소녀인 이 지우도 장래의 희망이 바로 변호사였어요. 왜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가? 그 이유는 이 변호사가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기에 이 자폐소녀 지우는 자신이 나중에 희망으로 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인 이 순호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이 변호사 순호는 자신이 정말 좋은 변호사인가?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갖고 있지만 정말 그 직업을 갖고 내가 좋은 변호사, 좋은 사람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호는 자신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폐소녀 지우의 이 증언이 정말 정확한 증언이고 그리고 진실되다는 것을 그는 이제 법정에서 이제 본인이 변호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 영화 말미에 이 자폐소녀 지우가 이 변호사인 지우를 향해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변호사였던 이 순호는 큰 감동을 얻고, 그래 나는 좋은 변호사는 아니지만 저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변호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 가운데서 정말 잔잔한 감동과 울림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우리는 좋은 목사일까? 우리는 좋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흠이 많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순결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정말 극심한 박해와 시련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가 종말의 시대, 마지막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마땅히 우리가 되어져야 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왜 하나님의 날은 임하지 않았는가? 왜 종말의 끝은 임하지 않았는가? 질문해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마지막 날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천사에게도 이 사명은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전도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된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김정화 권사님이 쓰신 내가 급하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책에는 우리 김정화 권사님께서 본인이 평소에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정말 어떨 때는 난감하고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대답, 이 불신자들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왜 기독교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또는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는 이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100가지 질문을 이 김정화 권사님께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동안 전도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불신자들이 정말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할 그런 말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한 복음에 대한 도전과 의문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답하는 그 답변들이 쭉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얼마나 간절하시면 정말 이 영혼, 불신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권사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전도가 두렵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김정화 권사님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일평생도록 감당하고 있어요. 평신도로서 남편과 더불어서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권사님에게 어떻게 이 평신도로서 이 전도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부터 전도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갈 때마다 교회에 표가 하나 이렇게 붙여 있었는데 그 표 계단에 어떤 표가 있었느냐?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뭐 이런 표가 붙어 있었대요. 저희 교회도 이거 다 붙여야 되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표를 볼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이 그 문구가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러분들 이 문구의 내용은 뭐예요?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혼자 왔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불신 영혼들 나는 얼마나 관심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냐 말이죠. 이 질문이 계속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도 잘 전할 수 없고 또 나는 성경 지식도 짧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부끄럽고 내성적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김정화 권사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딸아, 너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내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같이 말 못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너까지라도
나의 전도자로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김정환 권사님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급하다고 하시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김정환 권사님은 지금 이제 나이가 많고 손주 손녀들이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세요. 자기가 그 나이 많은 자기 또래의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들 만나면 그 할머니들이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나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휴대폰에다가 자기 손주들 사진 찍은 거 그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뭐 손주 어때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꺼내서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이쁘거든. 그 너무 그 사랑스러운 그 손주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다른 핑계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뭐 사람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영혼은,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혼이 내 손주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주인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99마리 양들은 그대로 두고, 왜? 그 양들은 우리에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 목자가 들로 산으로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양을 발견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둘러 매고 그리고 기뻐서 춤추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 그것보다도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불신 영혼 한 영혼이 구원해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함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를 다녀오면서 거기에 현장 교회, 현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한 70km, 울란바토르 그 수도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에 알라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봉누어로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간증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원래 가족들은 다 라마 불교에 빠져 있었고 아주 극심한 그러한 불교 신자였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그 빨간 옷을 입고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가 되신 분이 봉누어로 목사님이에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여자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벌써 20몇 년 전에 이 어린이였던 이 봉누어로 목사님을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전도하고 나서 이 복노로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족들이 이 복노로 목사님이 어린 이 소녀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 가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오빠하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픽박을 가하는지. 그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일하지 않으면, 이 어린 소녀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누어로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기 위해서 그 주간에 2배, 3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이 그냥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복누어로 목사님이 처음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이 선교사님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정말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린 소녀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복누어로 목사님은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불교 집안으로 또 부모님이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나라도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난한 가정에서 돈이 어디 있겠어요? 11조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누어로 목사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큰 그 드럼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곳곳에 있는 이제 차량이 있는 그 집에 가서, 부잣집이죠. 그 집에 가서 세차를 해주고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자 세차 한 번 하고 나면 받는 돈이 한 500원 정도 됐다 그래요. 500원 정도. 여러분들 500원 주고 누가 요즘 세차하겠어요? 근데 그 세차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500원씩 받아가지고 일부는 집에 부모님한테 주고, 그리고 그 세차한 돈을 갖고 세차는 마치자마자 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교회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 젖은 돈을 갖다가, 받은 돈을 갖다가 선교사님한테 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야, 그렇게 곧바로 가져올 필요 없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1조 헌금하면 돼. 그런데 이 복누어로 목사님이 그 소녀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갖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뺏길 수도 있고 내가 쓸 수도 있고 이거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벌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세차하면서 젖은 손으로 그 젖은 그 돈을 갖고 선교사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정말 이 어린 소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받고, 그래서 그가 자라서 이제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이제는 목사 안수를,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산돌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이 교회에 3년 동안 심호하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붙여주시는지, 이 교회에 지금 어린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옆에 이제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는 이제 무료 급식도 하고 다양한 그런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복누어로 목사님은 가끔 이제 선교사님이 혹시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니? 필요하지 않니? 그러면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복누어로 목사님이 자기에게 주는 그 사례를,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는 그 사례비를 갖고 오히려 그 교회에 필요한 재정으로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듭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 죄와 허물,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당하고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오히려 이 사단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공의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천안의 예성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문상 목사님의 이 가정에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함께 동역하시는 우창숙 사모님께서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시련이 닥쳐왔어요. 전조 증상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 둘째 딸의 그 학교에 이렇게 면담하러 갔다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더니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에 옮겼더니 이 뇌동맥류가 파열이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며칠 못 살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의지할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6번의 뇌 수술을 통해서 겨우 생명은 부지했지만 혼수 상태로, 또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도 막 발작이 일어나고 아주 정말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김문상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김문상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 중보기도팀에 중보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비록 의사들은 절망하고 지금 아내의 상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6번의 뇌수술을 받고 이제 또 한 번의 뇌수술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손을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모가 저런 일을 당해? 그리고 저 교회에 왜 저런 시련이 찾아와? 불신자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목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반드시 줄 것이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를 소망하고 바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과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